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라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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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예배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부터 12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그 생물들이 하는 것은 네 생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네 생물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인자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6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날개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날개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활동을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이 생물들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생물들이 하는 것은, 내 생물이 하는 것은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 그렇게 얘기하고 덮었다라는 계시의 의사성을 가지고 볼 때 이거는 안 그러면 계시성, 진리 이치, 그 다음에 밖 하게 되면 임시 세상 이치, 그렇게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고 오늘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나가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9절, 10절, 11절 여기에 있는 말씀, 또 앞에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 24장로들에 관한 이야기, 인자에 관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치다, 진리 이치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 생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예배를 나타내는 거다.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하는 거다.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물의 예배인데 예배란 내 생물은 누구냐면 이 내 생물은 생명활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생물, 내 생물하는 것은 생명활동을 하는 거다. 생명활동이에요. 내 생물.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냐면 내 생물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넷은 세상수입니다. 수이고 그 다음에 생물하면 생명활동입니다. 생명활동입니다. 활동에는 둘이 있어요. 활동에는 사망활동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생명활동이 있고 사망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진리이치로 임시 세상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생명활동이 됩니다. 다른 말로 고치면 천국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리이치 없이 임시이치로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활동입니다. 내생물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사망으로 간 삶이 없어요. 온전히 생명활동만 하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묘사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회화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낸 것이 바로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인자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자와 송아지와 인자의 얼굴과 독수리 날개를 만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상징성에 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내생물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생물 삶을 그 삶을 우리가 보면 이게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예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배의 모범이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다음에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또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다. 거기에 중심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영광 빛입니다. 영광 빛과 연결이 되어 있고 빛 그러면 진리를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 하게 되면 이 빛이 나오는데 진리 자체화되어 있으면 진리가 나타나는 걸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인격에서 오는 거다. 인격에서 오는 거다. 이게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존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치의 격차성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 가치의 격차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치,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가치.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받았을 때 감사거든요. 뭐를 받았느냐? 기독교인이 감사할 것,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의 감사를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자, 첫째, 물질입니다. 세상성이죠. 이게 감사하긴 하죠. 이게 없으면 뭐가 안 일어나요?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세상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구원이 있고 이룰 구원이 있어요. 이룰 구원. 이건 인격 변화입니다. 이건 인격 변화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한 것이 누구 닮는 거? 하나님 닮은. 이게 감사하냐? 기독교인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거 대부분 보면 세상가 받은 것은 감사를 할 줄 아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요. 구원받은 거를 감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감사가 기본 구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내 생물이 감사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생물. 생명활동한 것은, 생명활동은 뭐예요? 이게 천국성이란 말이야. 이 천국성, 그거 이룰 구원이죠. 이룰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룰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룰 구원이라는 건 뭐가 돼요? 진리로 자체화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예배, 진정한 예배는 내 생물이 드리는 예배이어야 되고, 이 내 생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뭐냐?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생명활동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한 거지 다른 거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자. 영광, 존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예배라고 한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이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좌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하는 거예요. 보좌라는 게 뭐냐? 보좌를 생각해 보면 보좌는 첫째로 권세가 있다. 보좌에 딱 보면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하게 되면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로 뭐 할 수 있어요?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이 심판이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심판. 이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경기에서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심판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긴 것 같은데 졌다고 하면 진 거예요. 그건 그 억울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권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심판권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억울하게 하는 그런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한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진리법이 있고 임시법이 있다. 임시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세상 권세고, 진리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천국 권세입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통치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어요? 통치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통치합니다. 다스리는 거죠. 통치, 다스림. 통치, 다스림.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 힘이 필요한 거죠.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권위가 주어져요.
권위.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는 그 권세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권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위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진리 지식이 아니고 임시이치예요. 임시이치 지식이요. 이거 많은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권위를 가져요.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뭐 박사 또는 자격증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권위는 진리 지식으로 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진리 지식이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 실력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면 권세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심판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 그게 보좌예요. 자, 그러면 진리 지식, 이 바탕에는 이건 진리 지식은 뭐냐? 진리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에서 진리 지식이 나오는 거고, 그 진리 지식이 실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권위가 주어진다. 그럴 때 그가 앉는 자리가 보좌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사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소유자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단일이에요. 하나님과 단일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보좌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권세를 가지셨다. 즉 심판하고 통치하실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특별히 자, 이 보좌를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에는 이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즉 구원한다는 건 뭐 하는 거냐? 여기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앉는 건 당연한 거고, 너희가 여기 와서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영원히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건 세상이야. 그럼 영원히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야. 영원하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과 세상이 연결되는 것을 두고 세세토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과 세상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야. 이건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사시는 이, 그분의 사시는 목적이 뭐다? 구원이다. 그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그러면 천국성이 세상과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사시는 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하는 거죠. 그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 사용하신 거.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사용하신 거. 이것이 사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돌린다. 이 돌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예배입니다, 예배. 기독교의 예배는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린다라고 하는, 그럼 그걸 받아서 뭐 하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는 그분이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과 의사 단일이죠. 의사 단일. 단일의 세계야. 즉 그분과 다른 거를 암만 갖다 드려도 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자체화된 만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물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진리로 자체화되게 해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뭐다? 기독교의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서, 내 생물, 이걸 받아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죠. 평가받는 거죠. 이거를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는 건 왜 하는 거냐? 평가받는 거예요. 예배, 이건 삶을 평가받는 거예요. 자기 삶을 평가받는 거다. 그래서 4장 1절이 중요한 건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일 건데, 이때 네가, 이럴 때 네가 과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바로 예배와 관계가 있다 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라고 하는 돌릴 때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는 평가받는 거다. 평가받는 거다. 앞에 가서 돌리는데 안 받으시면 그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내 생물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생물의 삶을 살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물의 삶을 우리가 늘 평가를 받아야 된다. 평가해야 돼.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늘 봐야 돼요. 아, 이거는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안 받는 거,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왔다고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영광과 존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고, 이거는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면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존귀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장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 생물의 삶,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보좌 가운데와 그 다음에 24장로, 이들 가운데 있는 게 내 생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보좌 가운데, 즉 보좌에 앉으신 분도 뭐 때문에? 내 생물 때문에. 24장로도 뭐 때문에? 내 생물 때문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유리바다. 여기를 건너가고 유리 나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장로의 예배에 대해서 10절과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내 생물도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는 거지요.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늘. 자기는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내 생물 점검 받아야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자, 예배는 뭐예요? 신앙활동이란 말이에요. 생명활동과 그 결과란 말이에요. 이거를 늘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돼요. 자, 내 생물 말씀드렸고요. 24장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점검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점검이요. 자기의 신앙을 항상 점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거기 예배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셔서 그 거룩성에 또는 그분의 어떤 권위에 손상을 입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무리 무시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분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침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간다는 얘기는 점검받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거다? 점검받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하는 자나 다 자신의 삶을 점검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점검받고 그 다음에 삶에서 점검받고 굉장히 중요한 삶인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세세토록 사시느니. 자, 아까 세세토록 하면 뭐예요? 세상과 천국이 뭐 되는 거다? 연결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둬야 돼요. 보좌, 그 다음에 보좌 그러면 권위와 번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하면 세상과 천국이 연결되는 거. 그렇게 사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경배, 예배 다 그런 거죠. 경배, 예배. 이제는 예배, 경배 그러면 아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경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경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점검이에요. 점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걸 받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배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도 뭐 계속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성경 번역할 때 이 말씀이 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게 중요한 거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거에는 우리 관심 없어요. 그거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지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보좌 앞에 던진다. 던진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더러워서 던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던지는 게 둔다라는 뜻으로 발로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앞에 둔다. 보좌 앞에 둔다. 왜 두는 거요? 평가받기 위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둔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면류관 둔다. 두다. 던지다. 면류관 이건 승리자가 쓰는 거예요. 승리자. 자, 승리자는 천국 승리자가 있고요. 세상 승리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면류관을 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24장로가 세상 가치관으로 승리한 거냐 아니면 천국 가치관으로 승리한 거냐 우리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 아무리 이거를 성공이라 그러죠. 이 성공한 사람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이 아니고 천국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공. 천국 성공이죠. 천국 영광이죠. 이 승리자 뼈쓴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다? 평가받는 거다. 평가받기 위해서요.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이게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마치도 천국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개에 내 짐승의 날개에 뭐가 있냐면 안 바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눈이 가득해요. 눈. 그러면 이거는 자, 진리 이치가 눈입니다. 이치란 말이에요. 임시 이치도 눈입니다. 이치가 눈이에요. 그럼 진리 이치는 이건 안이 되는 것이고 임시 이치는 밖이 되는 거예요.
안팎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운동,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은 성령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임시이치를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안팎을 환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유리바라가 됩니다. 나중에 다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 안팎이에요. 그랬을 때 임시이치를 쓴 것은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려져야 돼요. 이건 가려지고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거는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밖에 있는 임시이치 이것만 가지고 연구해서 다 된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이 진리이치를 알게 되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깨달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둔다는 것은 평가받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11절 하나님 영광 존귀 능력 한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 말씀 다 끝내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영광 존귀 능력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자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어떤 걸 받는 게 합당한 거냐? 내가 진리이치로 산 거, 내 생물로 산 거, 24 장로들이 산 것이 이것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죠.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왜 받는 것이 합당하냐면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주. 창조주.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이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 창조 목적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피조물인 내가 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고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거다. 이게 안 되면 합당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잠시 시간 남대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 말씀드렸어요. 영광은 진리 그 다음에 존귀 귀천 누가 귀한 거고 누가 천한 건지 그 다음에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는 권세에서 오는 겁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 이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이분이 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합당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용어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것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주의 뜻대로 그랬어요. 창조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이건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적을 생각하자.
또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뭐 했어요? 지으심을 받았어.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얘는 뭐가 있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기준이 뭐냐? 요 앞에서 말씀했어요. 영광, 존귀, 능력이에요. 이게 기준이야. 합당하단 말이야. 합당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주시기를 원하니까요. 존귀해져야 됩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전체를 평가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5장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